오늘 요한계시록 네 번째 같이 나누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서론에 대해서 좀 다루면서 요한계시록의 성격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인사말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인사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이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인사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한이 인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이 인사말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 우리는 뭐 늘 이게 경구같이 들리잖아요. 성경 어디나 펴봐도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도 요한도 이걸 늘 쓰던 용어처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로 돌아가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대를 아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평정한 때 아닙니까?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를 하였고, 신민들에게 이 신민들이 황제의 통치에 순응하면 편하게 사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지만 그 일제치하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평안과 안전을 공급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대다수의 사람은 아마 타협하면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독립운동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 일제치하에 항거한다고 하는 것이 많은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 순간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거죠. 마음의 평안, 가족들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에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그것을 강요하는 법령이 지배하는 시대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를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말이 큐리오스란 말이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치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면 황제 숭배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황제를 주로 섬기면 예수님을 주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앞두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주된 논점은 뭐냐면,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서 오냐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로마 황제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를 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타협하고 살아도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타협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절충해가지고 편하게 살면서 신앙생활해도 얼마든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느냐,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요한의 때나 지금이나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물리적인 핍박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사실 굉장한 압박과 또 긴장 속에서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시대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평강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어느 교회나 전투하는 교회고 씨름하는 교회고 세상에 대해서 항거하는 교회고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세상의 주되심을 포기하는 교회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위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의 그 7교회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나 똑같은 모습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다 승리한 자가 되어서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깊이 성경을 사실 요 본문을 잘 읽지 않았겠지만요, 이게 아주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디테일한 기술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앞에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자,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답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두 분이 여기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장차 오실 이와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제도 계셨고 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누굴까요? 예,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삼지선다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좀 틀리신 분이 많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그죠? 이제가 언제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그 전이 언제예요? 창조 당시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늘상 항상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토리가 이렇게 풀려야 되잖아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장차 오실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장차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장차 오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만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죠. 65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이 지구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만 하나님은 볼 수 있지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장차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정체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믿음으로 보지 않아도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이 오시는 분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나 다 보고 누구나 알게 되는 그런 시대가 장차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뭐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왜요? 장차 오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강력하게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함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냐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바다를 덮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물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숨김없이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 뭐예요? 그분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동일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사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일이 없을 정도로요, 하나님을 알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작은 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인식할 수 없이 아주 작은 자로부터, 우리 갓난아이로부터 큰 자는 누구예요? 어르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르신, 평생 살아온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충만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그냥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만지지 않아도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계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항상 계신 분이죠.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이 요한만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항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모세가 묻잖아요. 당신이 누굽니까? 누가 나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왔냐고 묻거들랑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의 뜻이 이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히브리 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구로부터 출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부모님이 계셔야지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태어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누구로부터 출생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출생하게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출생하지 않는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사용하다 보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말입니다. 다니엘도 이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면 내가 보니, 여기서 내가 누굴 얘기할까요? 다니엘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이 보니 왕좌가 놓이고, 하나님의 왕자가 놓였는데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요, 제가 느우차 얘기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푸는 분들은 마치 요한이 그냥 그 반모섬에서 있다가 그냥 통째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냥 다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오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을 봐도 알잖아요. 요한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정통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성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대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았죠, 여러분? 알았죠. 모르고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항상 옛적에 계셨던 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말입니다. 그 율법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정통한 분들.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이 어부 출신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물론 출발은 그러했지만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와 지혜를 깨닫고 나서는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신구약 말씀이 일괄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순교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일장연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대부분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나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성경이 그냥 설렁설렁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이 대충대충 만들어진 분들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정통한 기록에 준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냐? 옛적부터 계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니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형편과 처지를 누가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 인생 살면서 누가 나를 알아줄까? 이 억울한 일, 슬픈 일, 고통당하는 일, 가졌다가 다 날리고 어려움 당하는 이 내 인생의 문제, 내 마음의 씨름하니 고통과 좌절과 낙심을 누가 알아줄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투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고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에게 감추어지면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투명하게 아뢰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받는,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 성도들의 마음 속에 큰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누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알아주랴. 어떤 사람은 배신도 하고 그 황제 숭배에 타협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그 신앙 지키려고 막 애쓰고 몸부림치고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씨름하는 나를 누가 알아주랴. 대충 예수 믿어도 될 만도 한데 뭘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수많은 회의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지금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네 형편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확인해 보면 한결같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남들은 몰라줘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의 마음 주님이 다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토로하세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내가 편이 되어가지고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심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그러므로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와요. 우리 축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축도도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성경적인 맥락에서 축도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우리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돈 버는데 우리의 인생 쓰지 않습니까? 자식 키워놓으면 그놈이 나를 호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결혼하면 내 인생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이 한 고비만 넘으면 내가 정말 기대하던 그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은퇴해서 좋은 곳에 땅 사가지고 말이에요, 정말 나무집 잘 짓고 거기에서 평생 정말 은혜롭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부분은 유독 아멘이 작네요. 은혜와 평강은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죠.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아까 우리가 4절 말씀 보았지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아니 7영이라고 하면 참 헷갈려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대요? 7영. 저는 참 이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이상한 괴물이 연상돼요. 아니 눈이 7개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때로 우리가 만화 영화 보면 눈이 하나 달린 괴물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너무 괴물처럼 보이는데 눈이 7개가 몸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7영이라고 하는 것이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 숫자로 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7은 뭘 상징해요, 그러면? 완전수를 상징해요. 완전한 영, 충만한 영, 부족함이 없는 영,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 영이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 성령은 어디 옆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7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냥 요한이 이렇게 생각나가지고 적은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유래했느냐? 우리 스가랴서로부터 유래했는데 스가랴서를 우리가 잘 익숙한 아마 선지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가랴 전에 새벽기도 하면서 같이 다뤘는데 스가랴는 누구와 동시대에 활동하던 사람이냐면 학개와 동시대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스가랴와 학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자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있었는데 여러 음모와 또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한 20년 동안 멈춰졌었거든요. 그때 이 성전 재건을 독려하도록 보냄받은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누구라고요? 학개와 스가랴.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남기게 돼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스가랴 4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2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 스가랴가 뭘 본 거예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여러분 성소에는 3가지 기물이 있다고 그랬죠. 떡을 올려는 떡상이 있고요, 그 향을 피우는 금향로가 있고요, 또 성전을 밝히는 등대가 있어요. 등대. 지금 이게 등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스가랴가 환상 중에 봤는데 뭘 봤다는 거예요? 황금으로 된 등대를 봤다는 거예요. 등대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뭐가 있다고요? 예, 등잔. 그러니까 이게 등잔 있잖아요. 등잔. 여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받아가지고 불을 피우는 거죠. 심지가 있고, 그죠? 지금 등잔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 7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릇 위에 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을 위해서 무엇이 있다고요? 7 관이 지금 연결돼 있대요. 7 관. 요런 관이 지금 7 등대 위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절 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7 등잔이 있는 거예요. 7 등잔.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개의 등잔에 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등잔에 기름을 제공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7 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7 관이 어디에서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 2 감람나무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2 감람나무가 어디 있냐면 등잔이 가운데 있고 이 등대 사이드 옆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2 감람나무로부터 직접 감람유를 공급받아 가지고 등잔에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등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까?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실제 등대는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이거는 지금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서 본 그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있는 등대예요. 등대. 실제 등대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7개의 등잔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7관은 없어요. 그리고 옆에 2 감람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이 매일매일 깨끗한 기름을 공급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름은 무슨 기름이냐? 감람나무에서 짠 감람유예요. 우리 얘기하면 올리브유 같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식용으로도 쓰이지만 기름으로도 쓰이는데, 아주 정제된 깨끗한 기름을 거기에 공급해서 매일매일 공급해서 등잔에 공급해가지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제사장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어요. 이 불을 꺼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가 본 환상은요, 이 감람나무를 추출해가지고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 없이 직접 2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공급돼가지고 1급 등잔대에 기름이 공급이 끊이지 아니하여서 항상 이 불이 밝혀져 있도록 그렇게 하는 등잔대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감람나무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이 공급돼서 7개를 환하게 밝히는 거죠. 그런데 이 7개를 환하게 밝히는 것은 무엇을, 7영은 그러므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근데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온 세상을 어떻게 하느냐? 두루 감찰하시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어디에나 성령이 충만하게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7개의 성령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감찰하시고 없는 곳에 없고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환상을 스가랴에게 왜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스가랴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서 선지 활동을 했다고 했죠, 제가. 그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성전은 제1대 성전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하죠.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이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허물어지고 터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완전히 허물어진 그 터 위에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말입니다, 성전이 3번 있었잖아요. 나중에 헤롯 대왕이 또 성전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장 볼품없고 초라한 성전이 뭔지 아세요? 스룹바벨이 재건했던 성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나라가 없으니 물질이 없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기술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룹바벨이 재건했던 성전은 역사적으로 성전 가운데서 가장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짓기는 짓지만 마음에 얼마나 많이 낙심이 되었는지요, 여러분. 아니, 이 초라한 성전을 우리가 짓는 것이 맞느냐? 정말 이 초라한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마음의 낙심과 회의, 이것이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을 주느냐? 스가랴 4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예, 말씀을 잠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 이해하셨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제거하는 것이 별 볼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좀 크고 웅장하고 의리의리해야지 이곳에 하나님이 정말 딱하니 임재하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한다고 하는 시오니즘이 성취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화려한 성전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스룹바벨 성전이 얼마나 초라한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져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곡을 찌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차 봉사는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고, 또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일은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작은 일도 지금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있는 곳 없는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그들의 섬김을 일일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다 기록하신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저도 모르고 우리 많은 성도들은 몰라요. 그것을 때로는 그걸 몰라줘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그 일을 누가 기억하고 있느냐, 누가 보고 있느냐? 성령이 보신다잖아요. 성령이.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일곱이 뭐라고 말씀해요? 아까 일곱 등잔 때에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감찰하시는?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도 이분들하고 똑같아요. 이 엄청난 거센 그 세상의 그 핍박과 학대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킨다는 거 참 초라해 보여요. 아니, 내가 아는 사람들은 물질 풍요하게 벌어가지고 잘 살고 막 집도 몇 채씩 가지고 사는 사람,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그 주일 날 늦지 않으려고 5분 10분 늦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치면서 교회 나오고 씨름했던 거 생각하면 참 초라해 보여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가요? 참 이게 뭔가 싶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참 내가 이거 지키려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몇 번씩이나 잠을 깨고 정말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우여곡절과 좌절 수없이 겪잖아요. 마음에 누구에게 심한 말 듣고 상처받으면, 야,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교회에서 이런 씨름을 했나?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들으려고 찬양대에서 이렇게 10몇 년씩 봉사하고 섬겼나? 우리 찬양대 10년 이상 봉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많잖아요. 봐요. 이거 보통 일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거 한번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분들의 수고가 수요일 오전부터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말이에요. 먼 거리 와가지고 주님 앞에 섬긴단 말이죠. 때로는 마음에 상처받고 누구에게 엄한 말 들으면, 야,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씨름하면서 정말 이 자리 지키려고 씨름했나? 그런 생각 들어요. 신앙생활 참 초라해 보여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에게, 그거 아니다. 내 눈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내 눈이 일곱 영으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는데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내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섬김과 수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정말 남몰래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씨름하고 말이에요, 알든 모르든 무명으로 헌금도 하고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밤낮 정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씨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꼭 그런 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상심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누가 알아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아주시는 거죠.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 등 한번 두드려 주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맺힌 거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등을 다 두드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의 등을 두드려 주세요. 안 하실 겁니까? 네.
한 번 더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손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뭔가 막 분명하게 딱 나타나야 되고 증거가 막 하늘에서 불같이 임해야 되고 그래야지,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지만 그래야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고 함께하는 거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신다는 말, 우리가 늘 하는, 이게 눈이 뭘 얘기해요? 눈이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을 감지 않아요. 어디서나 함께 하세요.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시하는 것이 없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위로해 주기를 원해요. 스가랴를 통해서요, 정말 초라한 성전을 짓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또 요한계시록 성도들에게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내 신앙을 지키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한 번 더 스가랴에 정말 성령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초라한 성전을 지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 스가랴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라한 성전에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성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안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셔요. 우리 같은 초라한 인생도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사용하셔요. 나는 물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학식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전부 다 사용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계심을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죠. 성령이 계시면 초라한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병든 우리도 여러분, 안준뱅이도 주님이 사용하셔서 그를 위대하게, 주님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를 업신 여기는 방편이 뭐예요? 우둔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들 속에 무엇을 주심으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우매하고 무지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을 다 멸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성령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주시기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길 바랍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다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맥주 이제 다 꺼내세요. 이제 아셨죠? 그래서 다 정리하시고 그 안에 뭘 채워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채워야 돼. 저는 믿습니다. 냉장고 안에도, 왜요? 성령은 안에 계시는 곳이 없다면서요? 여러분, 냉장고 안에도 성령으로 채워야지 여러분이 가족들을 건강하게 먹여 살리지 않겠습니까? 네. 포도주도 1절 다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포도주는 술이 아닌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논쟁 정말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아예 끊을 거면 다 끊지, 포도주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성도도 안 돼요. 이제 여러분 다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몇 남자 성도님들은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 끊을 거 다 끊으시고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우시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또 사도행전 19장 보면 그 바울이 이런 강력한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독하겠는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이거 아니고요. 사도행전 19장 1절이 이 말씀이 아닌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 예, 여기 있네요. 제가 1절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 그 다음에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같이 읽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분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접한 사람이죠. 아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다는데요? 그럼 이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뭘로? 성령을 모른다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요. 이분들은 성령이 없다, 모르잖아요. 지금 이분들 안에는 성령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예? 예. 확실한 것은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죠. 이분들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죠. 그런데 왜 성령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때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할 때 이 이야기는 아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성령. 아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나타나는 성령이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이죠. 이들을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능력을 주시고 안수함에 또 치유가 일어나고 은사를 주고 방언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다 성령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 내 힘으로 몸부림치지 않고 성령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력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할 때도 말이에요, 내가 막 몸부림쳐서 전도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한마디만 전해도 마음 열려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성령이 있고 모르는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느냐? 예수님이 성령과 더불어 들어오세요. 저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예수님을 영접했지, 그때 너 이제 성령 들어간다 그런 건 나에게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냥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뿐이에요. 성령이 누군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전혀 몰랐어요. 사실 어떤 교회는 예수님 얘기만 하지 성령 얘기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성령이 계신지 어떤 분인지 모르고도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도전하는 건 뭐예요? 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감찰하시고 계세요. 두루 이 교회도, 우리 청천교회도 주님의 성령이 함께 머물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여서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고, 주님, 내가 성령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한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여, 신앙 지키는 것이 정말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 주님이 이 신앙 지키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알아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